빌라델피아라는 이 도시는 지난 주일에 들었던 사대라는 지역, 사대라는 도시에서 한 40km 정도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아주 초라한, 경제적으로도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초라한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도시,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나 그리고 또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나 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참 초라하고 한편으로는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고 그들은 정말 그냥 이 지역 저 지역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광야길을 떠도는 것처럼 떠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진 것도 없었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한 약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빌라델피아라는 도시, 그리고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 초대교회의 예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난하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자들을 아주 그냥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지켜 살아가지만 위축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고 아주 철저하게 소외시키는 모습들도 성경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정말 광야길을 다니고 배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예수를 믿을 것인가? 예수 믿는 그들을 보면 참으로 초라하고 볼품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가족들 간에 나는 예수를 믿는데 또는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좀 초라하고 경제적으로 볼품이 없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그럴 때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머니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항상 잘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사건 사고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딱 지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판결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타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쪽에서 나온 장군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라는 3배나 되는 키를 가지고 엄청난 아주 무기를 들고 나와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쩌렁쩌렁하는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고 전부 아주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장수들이 전부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크고 덩치가 크고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아주 질려버리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 막내이니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전쟁에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걸 좀 주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알아보고 오느라 그래서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어린 다윗이 예 하고 이제 한 청소년쯤 되는 다윗입니다. 이 소년이 그래서 이제 먹을 걸 들고, 그리고 한 속에는 양치다가 왔기 때문에 목동들이 가지는 지팡이, 그리고 한쪽에는 저 멀리서 사자나 늑대나 이런 게 다가오면 돌을 던지는데 그걸 원심력에서 돌리는 물매라는 허리띠처럼 생겼는데 앞에는 주걱처럼 생겼습니다. 거기다 돌을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원심력에 의해서 돌을 멀리 던져가지고 다가오는 늑대라든지 짐승들을 쫓아내는, 때로는 맞춰서 죽이기도 하는 물매라는 게 있는데, 한 손에는 항상 목동은, 한 손은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는 손잡이가 요렇게 휘어 있으니까 그걸로는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하는 양떼들 목을 걸어가지고 당겨서 제대로 가게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고, 물매는 멀리서 오는 이 늑대나 짐승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그 두 개를 다 걸고 아버지가 준 형들에게 뭘 먹을 걸 좀 들고 이제 위문하러 온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겉으로 보면은 골리앗이 대단하게 보입니다. 이게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물맷돌, 이걸 딱 들고 다윗이 나아가는데 비교할 수 없는, 한쪽은 초라하고 한쪽은 아주 엄청난 거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골리앗이 아주 조롱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집에 똥개 보듯이 보고 있는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딱 때리니까 여기에 간자놀이에 딱 맞아서 이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쓰러지자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을 처단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승리,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승리가 다윗에게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로 돌아가 보십시다. 겉으로 보면은 주변의 거대한 도시에 비해서 필라델피아라는 지역 자체가 아주 못 사는 지역이고 초라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이런 도시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가 뭐냐면은 메시아의 왕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네 행위를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별로 능력이 없는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러고도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초라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작고 연약하지만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화려한 건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만큼 재정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다른 어떤 교회들과 견주어 볼 만한 게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이 작은 공동체는 그런데 매일매일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가난하고 초라한 교회지만 믿음 하나는 최고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면서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믿음의 작은 행보를 보고 기뻐하시고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보기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물맷돌 하나 정도, 다윗처럼 작고 초라한 아이,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조약돌 5개, 물맷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과 칼에 비해서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다윗이었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한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이들이 작고 초라한 교회지만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늘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풍부한 재정을 가진 교회도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 그런 교회들은 오히려 믿음이 연약해서 책망을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많이 부요하다 했지만은 주님으로부터 책망 듣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교회를 주님이 칭찬만 했다는 것입니다. 칭찬만 들을 정도로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이 화려한 유혹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오병이어 역사들,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부녀자 아이들 다 치면 2만 명이 먹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그들 손으로 떡을 뗐다 이 말입니다. 그들 손으로 고기를 뗐단 말이에요. 한 조각인데 떼고 나니까 또 나오고 해서 2만 명이 먹고, 자기들 손으로 떼고 해서 2만 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9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단번에 고쳐주시고 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이면 셀가족 모임으로 모이는데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함께 가족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또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상실한 채 모이면은 그냥 사교단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로타리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자면 라이온스 클럽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본 헤퍼가 그 쓴 글이 있는데, 그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이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 교제합니다. 우리 셀가족 모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합니다. 이 교제, 성도의 교제, 수레바퀴의 삶에 보면 교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성도의 모임의 교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단순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친목 모임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친목 모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친구들과 친목 모임이 있겠지만은, 친목 모임은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반복을 하다가 보면은 친목하다가도 불화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모임이 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게 세상적인 모임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모임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필라델피아 교회는 참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곁에 살아가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모여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들 안에는 견고한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초라한 삶과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체들을,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초라한 삶들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풍성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로 섬기고 이 도시의 이름처럼 이 도시의 이름이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형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말씀은 신자의 영적 성장을 위한 덕목, 신자가 영적 성장하면서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다양한 성품들을 더하여서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이제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그 다음 덕을 쌓아야 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뭘 하든지 절제를, 절제의 인내, 오래 참는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끝이 난다. 영적인 성숙이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결국 성숙, 신앙의 성숙, 성장의 절정이 뭐냐?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 형제 우애와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때 절정을 이룬다. 신앙의 성숙의 절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자라나고 있는, 그리고 성장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신앙의 출발이며 근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본 요소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런데 11장 방금 읽은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적극적인 행위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헌신적인 순종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형제우애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는 것을 형제우애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의 사랑이 신자의 삶의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느낌과 감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감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섬기고 나누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 가족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해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셀 가족의 필요를 살펴주고 격려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신자의 덕목의 완성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신자의 덕목의 완성인 것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영적인 성숙이 사랑인 것입니다. 육체적이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랑이 아니고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준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웃 사랑, 이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사랑으로 절정을 이루면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라하고 작은 능력밖에 없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칭찬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셀가족 모임에도 잘 적용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가진 것은 초라하고 작은 믿음밖에 없지만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핍박하는 자들, 그들이 와서 다 그 발 앞에 절하게 만드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다 그들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꼭 붙드는 자, 비록 초라하고 연약할지라도 믿음을 꼭 붙들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자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 연약한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겼어.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셀가족 모임 하나하나가, 우리 몸된 교회가 이 기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든든히 붙들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딱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딱 바라보고 주님을 섬겼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기둥이 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세일이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와 그리고 아름다운 세일가족 모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일가족 모임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우리 세일가족 모임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세일가족 모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